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눴습니다. 요즘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또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혼란들이 있을 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말씀과 이어져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예수님 그 이름 이외의 다른 것에는 복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로 상반되어 있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이게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건, 하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상반된 것은 그 허물과 죄로 지었던 사람들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에 그 상반됨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셨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규명이 참 어렵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럼 너는 의로워? 라고 대답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의 생각,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라는 것을 규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 죄가 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죄하면 내가 뭔가 도덕적인 잘못을 한 것에 많이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도덕적인 이유 안에서도 드러나지 않으면 그걸 죄로 여겨지지 않거든요. 죄가 누군가에게 들키거나 그 죄라고 규명되어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죄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둘러보면 참 여러 가지 잘못들과 죄를 저질러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죄를 다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얼굴 안 빨개지고 이 위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한 부분들, 내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내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을 대해서는 당당하지 못해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드러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유리하게 딱 붙잡고서 그 사람을 협박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왔다리 갔다리 치고 흔드는 것들도 세상에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뉴스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많은 이제 교회 청년들이 오면 이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다들 힘겨워해요. 나 죄 지은 적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물론 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만한 정말 도덕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성경은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죄를 규명하는 것도 확실히 다르겠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죄야라고 이렇게 권한을 지적할 수 있는, 그 죄를 다스리고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그건 잘못했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일명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죠. 성경에도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됐을 때는 우스운 거죠. 뭔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 너나 잘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죄를 찾아야만 그 죄는 온전히 규명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인류가 또 모든 사람이 가진 허물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기본적인 죄에 대한 생각은 로마서에도 조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는 내 마음이 동의해서 죄가 되고 동의하지 않아서 죄가 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죄라 말씀하시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죄의 이유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무너짐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 존귀해지지 못한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되고 경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기원과 그 이유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뭐라고 나오죠? 자유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죄를 들여왔는데 그 죄가 모든 인류를 장악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와요. 앉아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호흡이 있고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비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숨쉬고 꿈꾸고 뭔가 살아가는 것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비전을 품었고 뭔가 미래에 어떤 큰 일을 행한다는 어떤 비전을 품었고 주를 위해 막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에 그 생명의 가치가 있지 않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느냐,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보여지는 영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죠. 잠시 잠깐 보여지는 우리의 쾌락에 우리의 삶의 본질을 빼앗겨서는 안 되죠.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고 안위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는 짧은 게 아니라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위대한 인물이 되고 사업가적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룰 때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고 이 정도 수준은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삶에서 그 정도 못하면 인간 쓰레기죠. 물론 사업적인 그런 부분 말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것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하면 그거는 범죄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거 당연하다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선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의 당연한 본분이에요. 당연한 본분이고 당연히 살아가야 할 법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괴로워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직장의 현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의 현장, 여러분들이 뭔가를 성공하려는 현장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현장 속에 나도 그들과 동일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켜야 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켜야 하는 내가 뭔가 편법을 사용하고 그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나의 믿음을 꺾고 나의 신앙을 꺾고 그들과 어울려지고 있을 때 여러분 죄책감이 안 드나요? 죄책감이 안 든다면 그건 신앙자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괴로워해야 돼요. 근심해야 됩니다. 괴로워하고 근심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괴로워하고 근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 밖에 벗어난 사람이죠. 탈선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런 고민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죄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는가. 여기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먼저는 뭐가 나오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이 나와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세상의 문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또 세상이 제시하는 방향성, 그런 것들이 진리인 것 마냥 따라가는 모습들을 통해 죄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외부에서 오는 자극과 그 죄가 맞물려서 그것을 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말아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작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저도 세상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요. 풍덩 빠져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 방향성, 흐름들 다 똑같아요. 하다못해 요즘에 고민하는 게 뭐죠?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또 고3들 또 수능이 연기되고 막 이러면 이 문화에 따라서 엄청 사람들의 방향성과 어떤 모양들이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을 해요. 어쩌면 지금 나이에 1년 꿇은 애들이 대거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옛날에 좀 아파서 학교 좀 늦게 들어오거나 저 같은 경우는 한 9살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몸이 어렸을 때 약해가지고 못해서 그래서 같은 학년인데 9살이거나 이랬어요. 그런 친구들은 1년 꿇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복학생들이나 이렇게. 근데 이제는 복학생이 필요가 없어요. 1년 꿇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다 한꺼번에 꿇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방향성이 결정되니까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됐죠. 그래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추측, 저런 추측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걱정시키는 게 아니라 갈 바를 모르는 우리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는 우리의 비전 없음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대학교 못 들어가서 걱정이 아니라 대학교 들어가서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결정되지 않으니까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에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흐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영원한 일을 향하여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요, 너무나 쉬워요. 가능성이 너무 넓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무감각한 게 우리의 가장 위태로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의 가능성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모습이 우리의 가장 위태로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 모든 일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모든 주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어져서 오늘 2절에 나오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요. 뭐든 요즘엔 더 쉽죠. 왜요?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니까. 모든 영상이나 영화나 음악이나, 한때는 정말 이 음악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연구를 하고 음악의 어떤 그것을 잘 들어야 된다. 왜? 음악은 영적인 일이니까. 타락한 루시퍼가 했어야 할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할 그런 일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로서요, 노가바를 되게 싫어합니다. 노래 가사 바꾸기. 노가바. 노래 가사 바꾸기. 그래서 흔히 이렇게 교회 찬양 축제 같은 거 하면 꼭 세상 음악에다가 가사를 바꿔서 찬양인 것처럼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을 찬양하는 게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음악과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만족일까요? 주님 앞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 찬양 안에서는 그런 기쁨이 없을까요? 그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쁨이 그런 노래의 신남에 있을까요? 빠른 템포에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뭔가 찬양의 음악성에 있는 건가요? 아니죠. 찬양은 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찬양은 살아있고요, 우리의 중심을 열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붓는 통로가 되는 게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할 때 요단강 물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 생각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꾸 그래요. 왜 그러냐면, 왜 이걸 싫어했냐면요,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자주로 누군가를 만나서 제 아내랑 자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것도 같은데, 이 싫어한 이유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니까 한 20년은 안 되고 한 15년에서 한 17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우리 꼬맹이도 연년생이니까 둘이 있고 제 아내랑 TV를 보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그 인간극장 같은 이런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시사 프로그램을. 근데 거기에서 어떤 목회자가 자기네들의 영적 예배를 증명한다 하면서 그 점치고 이렇게 무당을 데려다가 그 예배에 참석시켜 놓고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지 아닌지를 같이 본다, 이런 식으로 그 TV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면서 그 목사가 생각한 건 무당 데려다가 앉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프로그램 안에서 예배를 막 이렇게 드리고, 작은 교회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 무당이 평가를 하는 거죠. 영적이라고. 참. 정말 진짜 저는 진짜 인간극장 보다가 운 적은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무당이 와서 평가를 하죠? 성령의 일을 어떻게 무당이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자기네들 그렇게 해서 그런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하는 말이, 어떤 그 구역 모임을 하는데 찬양이 뭐냐면 주님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이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래요. 얄미운 당신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통곡하고 울었어요. 통곡하고. 그때는 이게요, 제 상식이나 제 기독교 베이스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전혀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거룩한 꿈을 꿔야 한다, 그 감동된 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막 찬양해 왔는데, 주님만 남겨놓고 이러고 있으면서 그게 예배라는 거야. 그게 TV에 나오는 거야. 막 울었는데요, 한 몇 년 지났을까요? 한 3, 4년 지났을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데 어느 좀 큰 교회 부교육자로 딱 갔는데 그 교회가 찬양 축제를 하는 거예요. 찬양 축제를 하는데 그 짓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막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모르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해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찬양 축제 때 저는 진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뭐예요? 진짜 고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또 재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런 역사와 그런 어떤 능력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통해서 지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은 불순종의 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이것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일하고 또 역사합니다. 전에 1990년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요, 세상 문화에 대한 경고와 세상을 통해 들어오는 유혹들에 대한 연구와 가르침이 활발했습니다. 1990년대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는. 그래서 어떤 그런 세미나도 엄청 많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요즘엔 정말 영화, TV, 음악, 책 여러 부분에서 복음과 반대되는 가르침과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사람의 위로가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 때도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염려하지 마, 이런 또 위로는요 두 줄 짝짝 그어 놓습니다. 그런데요, 후회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라 이런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그것은 두 줄 잘 안 긋습니다. 왜? 돌아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마음에 찔림과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이 일주일 눈만 감아도 여러 가지 것들이 뚝뚝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되게 어려워요. 말로는 회개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돌아서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뭔가 괜찮아, 너 잘못했지, 그럴 수 있지, 이런 말은 잘 들어. 주님의 역사와 능력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합니다. 잘못된 세상의 삶의 방법에서 돌이키라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역사들을 따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쭉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과 내 안의 욕심이, 내 안의 죄가 맞닥뜨려져서 합의를 보는 겁니다. 죄라는 거는요, 일방적으로 뭔가 내가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문화와 내 삶의 욕구가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아가게 만드는 길들을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주님이 없어도 되는 길을 찾는 게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3절에 바울의 이 고백에 참 특이점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라는 말을 써요.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던 삶이었다.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법들을 잘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다. 그런데 바울이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해석되어졌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이었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충성됨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과 꿈을 꿔야 합니다. 그냥 특별한 열심이 있다고 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죠.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오늘 뭐 직설적인 표현을 더 한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노의 대상, 격한 노함의 대상,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언제? 전에는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오죠.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1절에 나왔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열매 맺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기독교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이거는 비롯된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이렇게 복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짝사랑이 느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기억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매 시간 매 초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라고, 그리고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해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짝사랑이 느껴질 때 굉장히 감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짝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간증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되었다. 이제서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봐요. 이제서야 내가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알게 되었나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냥 지식적인 알미인가요? 관계의 형성이죠. 관계. 요즘에 제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빠져 있는 게 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에도 이번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가면서 청년들을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 만날 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관계. 공감. 우리 알죠. 서로 이야기하고 누가 뭐 힘들다 하면 힘들겠다. 공감해요. 그러나 다가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끌어안고 토닥여 줄 수 있는 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이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나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자연스럽게 주님 감사하다라는 그 주님의 터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터치하실 때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이 드러날까 봐 여러분들의 삶이 돌이켜서 정말 내가 원하고 추구했던 쾌락과 추구했던 방법들이 달라질까 봐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가요?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가 되지 않으면 터치는 받지를 못하죠. 어려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절함에 그 짝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반응한 그들은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광과 존귀함을 발견했어요. 주님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추어진 그 영광과 그 존귀를 발견했기에 여러 가지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또 여러 가지 삶의 관계를 정말 포기해서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시켰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신뢰예요. 이 모든 은혜는 단 하나의 법칙으로 완성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두 번째죠. 예수의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법칙이 발견이 돼요. 믿음의 법칙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고 밖을 벗어나면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말하는 법칙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끝이 달라지거든. 은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요, 그 해석이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해석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그 해석의 본질적인 것에서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온전한 믿음의 결론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했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고 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과거에서뿐 아니라 또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미래까지 정말 과거로부터 오는 앞에 다시 올 여러 세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 세대에 나타난 구원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살아가고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속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이 돼야 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본질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 돼야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어둠의 역사, 악한 자들의 유혹에서 이겨내려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낼수록 우리의 죄성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어둠의 세상과 세상의 풍조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이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얕은 나무 같아서 바람이 불면 흔들려서 뿌리까지 뽑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행위에 기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어떤 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훌륭한 신앙자라고 생각하고 그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들을 봐요. 자기가 훌륭하니까 앞에 서서 막 정죄를 하는 거죠.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에게, 쩔뚝거리는 사람들에게 내 어깨를 빌려주는 거예요. 연약하여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죄의 마음이 아닌 안타까움과 중보,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의 권면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왜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에 보면서 맨날 인스타그램에는 그렇게 올려놓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추어진 비밀을 저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과 같죠. 성경에 보면 자기의 유산을 다 먼저 받아서 타국으로 떠나버린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가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잘못 살면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나를 어떻게 좀 잘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나를 때리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이 떠나버린 아들을 향해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산 받고 떠나는 거 뒤에서부터 채찍질해가지고 네가 잘 사나 보자 하면서 쫓아다니는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해석을 한단 말이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잘못마저도 하나님 앞에 전가시키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탕자일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잊어버린 순간 탕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죠.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돌이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꿈꾸며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의 이름까지도 정말 너무나 가치없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울이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삶의 모습이 그 살아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가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에 관한 말을 해요. 신뢰. 아비가 자녀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뭔가를 밖에서 어떤 생활을 할 때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거나 그리고 그 약속했던 시간과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나갈 때마다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 올게요? 진짜 거기 갈 거냐? 거기 가면 인증샷 찍어서 보내라. 이런 어떤 내 안에 뭐가 생기죠? 의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신뢰를 쌓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러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너무나 쉽더라. 오랫동안 쌓았던 신뢰도 단 한 번의 사건과 말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며 아파했던 저기 아빠도 많아. 그러니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너의 마음에 선한 기준을 세우라고, 너의 마음에 그 관계의 기준을 세우라고 항상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매사에 신중해야 한단다.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매사에 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다. 신뢰가 깊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공이 들어갑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을 공을 들이셨어요. 이게 너무나 이 묵상을 하면서 저는 너무나 감격합니다. 주님의 시간이 저에게 지금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가 깨달아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까지 주님의 그 열심과 주님의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지 정말 너무 상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졌음을, 주님의 그 신뢰에 주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하게 되기까지 주님의 그 눈물이 얼마나 컸음을 꼭 기억하고 묵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도 이 은혜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자랑될 수 없어요. 무조건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만드신 그 본연의 모습, 만드신 바로 회복은 뭐죠? 만드신 그 모습으로 회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 같아도요, 예수 안에서 회복이라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회복될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하고 뭔가 다른 사람과 도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하고 선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을 통해 죽어갈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이 주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서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정말 썩어지고 가치 없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썩어가는 곳에서 썩지 못하게 만들면 그게 좋은 일이겠어요? 싫어하겠죠. 우리는 썩고 싶은데 왜 너 때문에 내가 죄책감이 들잖아. 네가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신방주에 그런 이야기 했죠. 깊어지지 말자고. 어떤 친구가 그래요. 자기 친구들 만났는데 깊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친구를 만나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 깊은 이야기라면 우리 재밌게 놀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세상에 나아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없고 어둠밖에 없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여러분들의 생명의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참 힘들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냥 홀로 그것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대적하면 어둠의 역사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임한 곳에 어둠은 물러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 깊이 감추어진 이 지극한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정말 수천 년 동안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정말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